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아직 믿음이 없고 이방인이던 시절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잘못된 방향으로 영적인 일을 체험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우상 숭배 속에서 황홀경에 빠지는 일을 체험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환상을 보거나 빙의가 되어서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예언하는 등의 일을 원하고 또 경험합니다. 과거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일은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예전에 너희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3절을 보면 영적인 일의 아주 본질적인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영적인 일이란 곧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뜻하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알리기 위함입니다. 황홀경과 개인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신앙은 결국 자기만을 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황홀경과 개인적인 체험을 하기 원할까요? 자기의 만족을 위함입니다. 황홀경을 통해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거나 자기의 바람으로만 가득한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요. 4절에서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설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하여 경험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의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영적 은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로지 개인적인 유익이나 황홀경에 빠져서 초월적인 보여주기를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체험을 통해 자기만을 위하는 영성은 결국 세상과 떨어져서 자기만의 신앙을 추구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체험, 황홀경은 더욱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짜 영적인 일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나 개인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유익을 위해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은사를 알아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르고 골라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그 현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초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영적 경험을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나 심지어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그런 것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싫어서 현실과는 다른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는 특별해지기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일은 그런 현상이나 체험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나 체험이든 그것을 통해 누가 또 무엇이 드러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영적인 일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의 기록 속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의 모든 공통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 영적인 일인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었고 또 그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물론 그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놓치고 개인적인 체험과 황홀경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일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은사를 행하는 스스로의 영광이나 유익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이지요.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 드러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들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이 일은 한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는 건가요? 교회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심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의 비유는 여러 비유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알아듣기 좋도록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어쩌면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다가 아닙니다. 예수의 몸도 그러하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입니다. 곧 메시아, 구원자도 그러하다입니다. 교회는 종교 동아리가 아니지요.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장소도 아니고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부르신 구원자와 다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인간입니다. 성도가 각 지체가 되어 구성된 단일한 몸을 이루는 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부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메시아의 몸의 일부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내 옆에 바로 그 사람, 우리 가족, 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아끼듯 교회 안의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해야지만 교회의 한 부분인 바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팔 혹은 다리 혹은 손가락 혹은 눈 혹은 머리카락입니다. 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여러분의 새끼발가락보다 엄지발가락을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하찮아 보이는 새끼발가락 하나라도 없어지면 우리는 우리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메시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각의 모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지체는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가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매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같은 값으로 매기셨습니다. 예수의 각 지체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예수께서 하셨을 법한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 재현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와 하나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고 또 우리는 예수의 몸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 은사로 예수님의 주인 되심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해나가려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들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가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도우며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예수의 말을 하고 예수의 일을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